12월 달은 무엇보다도 만왕의 왕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는 그 성탄을 기념하는 절기인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오늘은 이 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 대강절이라면 성탄절 전 4주 동안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인데, 바로 예수님의 탄생 전 4주 동안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고 또 장차 이 땅에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지키는 그런 절기가 바로 이 대강절 혹은 대림절입니다. 오늘 이 대림절 두 번째 시간이 되는 오늘은 이사야 42장 1절로 9절 말씀을 본문으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I declare a new thing, 이런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네. 도대체 새 일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이제 은혜 받고자 하는데, 본문에 나타난 이 새 일은 역사적으로 말하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저 바벨로니아의 포로 잡혀가 70년 동안 비참한 이 포로 생활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한 그 이방 나라의 왕 고레스를 세워서 그들을 이 본토로 귀국시키는 소위 그 해방의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포로 잡혀가 비참한 고통을 당하는 자기 백성들을 건져주시는 일, 이게 바로 역사적으로 새 일이라고 한다면, 예언적으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바로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로 하여금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대속제물이 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의 피를 믿는 모든 그 성도들을 구원해 주신 일, 그러므로 이 구원의 일과 생명의 일이 바로 새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원문 1절로 2절을 다 같이 통독하겠습니다. 1절로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이 기뻐하는 자고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이 세일을 창조하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은 과연 어떤 분인가? 1차적으로는 고레스 왕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예언적으로는 장차 오실, 즉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때로부터 약 700년 후에 이 땅에 동정녀의 몸을 입고 강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공이 다 하나님이 붙드신 종이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는 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자고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사용하신 종이란 말. 이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새로운 일,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 소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고, 넓은 의미에서는 우리도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에 기뻐하는 자로 우리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된 자들 뿐만 아니라 때가 되매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믿어지게 하시고 그 성령을 우리 안에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정황 가운데서도 이제 하나님의 기뻐한 뜻을 품고 그 뜻을 순종해 나갈 때 우리를 통해서도 무력하지만 새로운 역사, 새 일을 탄생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 순간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됐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믿음으로 살 때 날마다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제가 어려서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학교 교장 선생님 이름은 임정빈 교장 선생님이시죠. 아주 미남이시고 키가 훤칠하고
아주 피부가 하얀 게 생각이 납니다. 그분은 걸음을 뚜벅뚜벅 롱다리이기 때문에 뚜벅뚜벅 걷는 그 발걸음 소리가 지금도 들리는 듯 합니다. 그분이 우리 학교 정문에 큰 이 비석 돌을 하나 세워놨는데 머리에서는 뭐 엄청나게 큰 비석이더라고. 그 비석에 써있는 글은 날로 새로 와라 이런 내용이에요. 날로 새로 와라. 아마 그 학교에 출교하는 등교하는 그런 모든 학생들로 하여금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런 삶을 살도록 그런 뜻깊은 말을 새겨놨지만 그때 당시에 우리가 뭘 알았겠습니까? 나중에 목사가 돼가지고 고향 땅을 밟으면서 그 초등학교에 가보니까 정말 아주 작은 돌에 글이 써져 있더라고. 그런 변함없이 날로 새로워라 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날로 새로워라. 정말 목사가 되어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야 되겠더라고. 날마다 새로운 삶. 미국에서는 그 어린 유치부 아이들, 영아부 아이들이 교회에 나올 때든지 유치원 갈 때도 반드시 어제 입은 옷을 오늘 입지 않도록, 그러니까 매일 새로운 옷을 바꿔 입어서 이렇게 등교시킵니다. 만약에 어제 입은 옷을 또 입고 오면 이 가정에 틀림없이 문제가 생긴 줄 알고 선생님이 가정에 전화를 하는 거예요. 물론 값비싸고 고급된 그런 새 옷을 입으라는 건 아니겠지만 늘 이 아이에게 그 새로운 마음을 품고 등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옷을 새롭게 갈아입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옷을 새롭게 갈아입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그 심령이 새로워져서 드리는 예배, 심령이 새로워져서 정말 성령의 충만함으로 전파하는 전도, 선교, 봉사, 기타 모든 하나님 나라의 일, 교회에 봉사하는 일들, 이것들도 이런 이 새로운 심령으로 감당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에 기뻐하는 하나님이 택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러므로 오늘 본문 이 종의 노래 이사야 42장은 이 종이 모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신앙의 이 걸출한 그런 인물들뿐만 아니라 성령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해당되고 궁극적으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해당되는데,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이 붙드신 종이시고 하나님 마음에 기뻐하는 자고 또 하나님께서 택하신 분이시란 말. 그래서 예수님의 이 공생의 기간 동안 그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올 때라든지 아니면 변화산에서 그가 변화했을 때 저 구름 속에서 들려오는 이 한마디에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 사랑한 아들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아들이고 그를 통해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위대한 구원 역사를 이 단행하게 성취하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2절에 보니까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메시아의 탄생을 통해서 행하신 이 새 일, 새 생명 운동을 어떻게 이루어나가시는가? 외치지 아니하며, 즉 소리 지르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즉 메시아는 말하는 메시아의 사역은 그야말로 떠들썩하고 요란한 대중운동이 아니라는 것, 이 잠잠하고 고요한 가운데 생명을 살리는 생명운동이죠. 마치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의 물처럼 성령의 감동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이 선포된 진리의 말씀을 내 마음에 믿고 아멘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병든 심령들이 고침을 받고 상처받은 심령들이 치유를 받는 이 놀라운 이 새 역사, 새 일을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겸손한 자세로 모든 일을 해나갔다는 말. 그는 겸손하셔서 자기에 대해서 무슨 대대적인 강고나 피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코 굴종과 정복의 관계가 아니라 사랑과 신뢰의 관계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운동은 그런 면에서 겸손한 운동이고 나가서 다투고 싸우고 떠들썩하게 하는 그런 대중운동이 아닌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천천히 흐르는 그 실로암의 물처럼 고요하고 잔잔하게 진리를 영감으로 선포하여 우리 심령의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도 선포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함으로 받아서 영의 귀로 들으시면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어서 앞으로 다가올 한 주간 동안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왕이나 권력자들은 자기의 이익이나 명예나 영광을 위하여 정권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지배하고 권세를 가지고 강압적으로 탄압해 나갑니다. 우리는 저 한반도 북쪽에서 저질러진 엄청난 이 숙청 사건에 대해서 들은 바 있습니다. 권력 서열 2인자이자 자신의 고모부가 되는 그런 자를 각종 비리와 불경죄 그리고 자신의 권력을 넘나봤다고 무자비하게 처형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이복형을 예국의 한 국제공항에서 잔인하게 죽이지 않습니까? 요새 시중에 서울의 봄이라는 그런 영화가 대단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고 신문에 보니까 600만 관객을 넘었다고 합니다. 아마 상당히 1000만 관객도 내다보는 모양입니다. 그 내용은 아무튼 여러분들이 짐작하리라고 봅니다. 권력을 위해서 이 세상 사람들은 무자비한 질서도 유린하고 그 다음에는 무자비한 자기 권력을 성취하기 위해서 행동하는 아주 전형적인 예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아직 보지는 못했지만 한번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벌써 이 영화를 관람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만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폭력으로 세상 정권에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분께서 단 한 번이라도 이 성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했다면 저 하늘의 12영이라도 더 되는 엄청난 군사를 보내서 자신을 대적하는 무리를 한순간에 불살라버릴 수도 있었겠지만 조용히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조용히 자신의 사명을 감당한 것이죠. 예수님의 탄생이 조용했습니다. 베들레헴의 작고 고요한 마구간에서 이루어지고 그의 공생의 모든 사역들이 잠잠하게 이루어진 것. 오병이의 기적을 통하여 정말 5,000명이 먹고도 남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행했을 때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는 백성들을 뿌리치고 그는 저 고요하고 잔잔한 곳으로 피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알리신 새일 예수님의 구원운동은 고요하게 이루어진다는 것. 고요하게 복음을 전하여 성령으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고 병들고 찌들고 고달픈 인생들이 할지라도 정말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내 영혼의 생명의 양식이 되고 기쁨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고 이 메시아의 탄생을 통한 새일 구원운동은 겸손한 자로서 교만한 인간을 향해 고요하고 은밀하게 이루어져 나가는 겸손한 운동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단순히 위대한 일, 기적을 행하는 그런 기적 행하는 자로 알려진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알리신 그 위대한 새일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운동에 손해를 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소위 자신을 은닉했던 것입니다. 도대체 그렇다면 여호와께서 알리신 이 새일의 대상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 주보 순서지에 세 가지 메인 아이디어를 기록해 놨는데 참고하시면서 경청하면 될 것 같아요. 새일을 이루신 성취하신 방법은 아주 고요하고 은밀한 가운데 생명을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상처받은 자를 치유해 주시는 그런 일이라고 한다면 그 새일의 대상, the target of the new thing declared by the Lord,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그 위대한 새일의 타겟은 누구인가? 자, 오늘 본문 우리 42장 3절로 4절을 또 다 같이 통독하겠습니다. 3절로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여호와께서 알리신 새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인한 이 구원운동, 생명운동의 대상은 과연 누구인가? 상한 갈대와 다 꺼져가는 심지처럼 마음이 상하고 연약해서 쓰러지기를 잘하는 그런 자들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러한 대상들은 역사적으로 이 포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저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서 심한 포로 생활, 고통과 환난을 직면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의 상태가 마치 상한 갈대처럼, 아니 꺼져가는 심지처럼 전혀 소망이 없는 같은 절망적인 그런 상태에 있는 자를 우리 주님은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상하고 찢긴 연약한 자들이 하나님께 전심으로 부르짖고 돌아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함께해 주시죠. 물론 그 바벨론도 일시적인 성소가 되게 하셨다고 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는 종,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종, 하나님이 택한 종을 세웁니다. 역사적으로는 페르시아의 키레스라고 하는 왕인데 우리 성경에 나타난 바로 고레스 왕이죠. 세일을 한 거예요. 어떤 세일인가? 정말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야말로 이제 포로민 2세까지 다 왕성한 그런 시대에 도대체 조국으로 돌아갈 여망은 전혀 없는 절망에 처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 유다 백성을 본토로 귀국시켜 주시고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이런 소위 세상말로 하면 포용 정책을 펴게 하는 것입니다. 아주 놀라운 일이죠. 이 20세기에 들어서도 마찬가지. 전 세계 공산주의의 종족이라 할 수 있는 이 구소련을 그야말로 15개의 독립국연합으로 다 쪼개버리시고 그들에게 정말 자유를 주시고 복음을 전파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유연한 이 고르바초프를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말하자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게 할 뿐만 아니라 구소련이 해방되도록 이렇게 역사하신 분, 그분 곧 하나님이야. 그게 세일 아니야. 감히 우리 인간은 상상할 수 없는 일. 우리 조국도 건 70여 년 이렇게 남북이 갈라져 있는 이런 상태.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그 위대한 지도자를 세워서 정말 저 동토의 휴전선이 다 무너지고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고 또 고대하면서 기도할 뿐이, 아마 여러분들의 소망도 동일할 것이라고 서료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참된 종이신 예수님께서는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처럼 세상에서 버림받고 연약하고 병든 자들, 이런 자들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선포되는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해주시고 성령으로 이 놀라운 복음이 믿어지게 하셔서 중생 곧 거듭남을 체험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새로운 삶, 새로운 생명,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말씀하시고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주께서 멸시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약하고 취해도 우리 주님 앞에 나오면 힘주시고 우리의 모든 추함을 고쳐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그 입에서 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많은 재물과 권력을 쟁취한들 그것이 무엇이 중요하겠단 말이에요. 이 짧은 인생 동안 우리가 잠깐 후면 다 우리가 유명을 달리하고 하나님 앞에 다 심판의 이 자리에 서게 될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한 진정한 목적을 깨닫고 보람 있는 삶을 살다가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냔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 위대한 새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저 베들레헴 말 구육관에 하나님이 사랑하신 종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게 해주시고, 그를 통하여 저 구속을 성취하시고 저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자신의 개인의 구주로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놀라운 구원의 축복, 하나님의 자녀됨과 저 영생과 천국에 대한 기업의 상속자로 삼아주시려고 이 위대한 새일, 성탄절을 만드신 거예요. 우리는 일이 너무나 감격스럽기 때문에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서 찬양으로 감사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그 성탄절 새벽에는 반드시 그 새벽송이라는 그런 행사를 했습니다. 대나무로 그 십자가 형태로 창호지를 발라서 초를 넣고 그 등을 들고 다니면서 집집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저들밖에 한밤중에, 이런 찬송을 기가 쟁쟁하도록 불렀었고요. 특별히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되면 그 추억이 이루 말할 수 없었는데, 이 도시교회에 보다 보니까 너무 그 삭막한 세상이 됐어요. 이제 낮에 2부 행사도 하고, 그리고 주일날 선물 하나 받으면, 성탄절날 선물 하나 받으면 족한 좀 아쉬운 그런 성탄절이 됐지만, 우리가 동시에 이 성탄절에는 주일날 오전 한 번만 예배를 연합으로 드리고 오후에는 가족들과 함께 성탄을 엔조이하도록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알리신 세일의 대상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소망 없이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돈이 전부인 줄 알고,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이 현세적인 세상만 전부인 줄 알고,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 하나님과 저 천국에 대해서는 이 문외한이었던 어리석은 우리들에게 이 놀라운 세일을 통한 복음이 누군가에게서 선포되고 성령으로 그 놀라운 사실이 믿어져 구원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그걸 생각한다면 우리가 만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런 이 복된 성탄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호와께서 알리신 새일, 즉 이 새일을 선포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 다 같이 5절을 같이 한번 통독하겠습니다. 5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새해를 선포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인가?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며 창조주 하나님,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보호자 하나님, 혹은 섭리자 하나님,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과 영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말. 다시 말씀드리면 이 놀라운 구원운동, 생명운동을 반포하게 하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보호자시며 우리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증거하면서, 도대체 그러면 이 새 일을 이루신 알리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새 일을 선포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은 거기 6절로 7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같이 또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운동이고 생명운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메시아의 탄생을 통한 택한 백성의 구원 언약을 성취시키고 이방에는 빛이 되게 하신다고 했는데, 바로 이 눈먼 자들의 눈을 밝혀주는 거예요.
이것은 보지 못한 사람을 눈을 뜨게 해준다는 거죠. 갇힌 자를 감옥, 토굴에서 이끌어내시고 그 다음에는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이끌어내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과 찬송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았을 때 그야말로 우리의 삶의 목적은 다분히 이 세상에 것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도 모르고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정말 인생에 사는 목적도 무엇이고 산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지도 전혀 어두운 영적 소경이요 영적 기머거리였고 정말 우리가 많은 죄를 지어 살아기보다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죄와 사망으로 종노하며 영원한 감방에서 고통스럽게 살 수밖에 없었던 죄 많은 인생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영의 눈이 뜨여져서 하나님도 알고 죄가 무엇인지도 알고 신령한 것이 무엇인지도 알고 천국이 존재한다는 것도 알고 인생의 진정한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도 알고 우리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지도 깨닫게 하시는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이 떠졌단 말이에요. 누가 이걸 부인할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이 놀라운 이 말하자면 새 일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된 구속을 우리 마음에 믿어지도록 도장을 찍듯 인을 쳐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이제 부인할 수 없고 우리는 이제 주님을 따라가지 않는 그런 따라가지 못할 존재가 아니란 말.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이 단순히 이 세상에서 쾌락을 누리고 돈 많이 벌고 띵까띵까하며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구원해 주신 진정한 목적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기쁨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려고 이 위대한 새 일을 감행하신 것입니다. 지금부터 10년 전 2013년 12월 5일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흑인 민권운동가였던 넬슨 만델라 전 대통령이 타계합니다. 그의 장례식에는 무려 전 세계 정상급 대통령 이하 이 정상급 인원들이 약 100명 이상 참여할 만큼 대단한 추모의 물결을 이루었죠. 미국에서도 전현직 대통령이 4명이나 참석했었는데 그의 이런 엄청난 장례 행렬의 이유는 그것은 불가능해 보였던 이 검은 대륙 아프리카에 그가 위대한 새 일을 이룬 장본인이고 그리고 그 장본인의 마지막 모습을 보고 싶고 추모하고 싶었기 때문에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전 세계의 수많은 지도자들이 달려온 것입니다. 넬슨 만델라는 무자비한 흑백 차별 정책과 인종 분리 정책에 맞서 싸워 300년 동안 이 인종차별의 깊고 깊은 원한의 고를 메운 입지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비폭력을 주장하고 실행했지만 실망하고 그래서 1960년 초반 무장투쟁 조직 ANC라고 합니다. 아프리카 민족회의 이 무장 조직을 조직해서 서슬퍼런 남아공 정부를 향해서 이제 투쟁한 것입니다. 그는 결국 체포되었고 1964년 법원으로부터 그는 종신형을 선고받습니다. 그 후 1990년 그는 27년 만에 일단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악명 높은 로렌섬의 감옥으로부터 추록되어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의 대인의 면모는 추록 후에 나타나는데 백인들에 대한 증오와 분노가 천둥처럼 강렬한 흑인 민족들의 복수심에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넬슨 만델라는 잃어버린 근 30년의 세월을 용서와 화합 그리고 관용의 포용 정책을 펼칩니다. 아마 이 김대중 대통령도 이분의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아요. 그도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저 태평양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을 용서하고 자신의 직무를 감당한 거 보면 그리고 피 흘림 없이
그는 흑인들에게도 참정권이 주어졌고 마침내 흑인들의 정부가 남아공에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는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됩니다. 소위 만델라는 남아공의 흑백 화합의 새 일을 단행하였고 새로운 시대를 열었고 그 공로로 그는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인류를 향한 진정한 새 일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알리셨고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여호와께서 알리신 이 새 일에 참여하여 예수님을 자신의 개인의 구주나 주님으로 영접한다고 하면 그야말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될 거고 새로운 시대를 개인적으로 열어가게 될 것입니다. 또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우리의 삶의 정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순종해 나간다면 그 모든 새로운 역사가 창조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말하자면 타성에 젖은 것을 싫어하세요. 소위 영어로는 매너리즘에 빠진 신자들을 싫어한단 말이에요. 날마다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성령과 진리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그 새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고 봉사하고 연보도 드리고 형제도 사랑하고 자신의 직무를 감당하는 걸 너무나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붙드신 종이고 하나님이 기뻐해서 우리를 선택해 준 종이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 작은 예수와 같은 그런 존재들로서 이제는 우리의 삶의 정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찾아 전도하고 선교하여 생명을 구원하는 일, 위대한 이 새 생명의 이 역사에 이바지하도록 우리를 지어 놓으신 줄 알고 우리가 이 성탄절을 앞두고 바로 예수님이 위대한 새 일을 이루셨고 그분을 통하여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으니 이제는 세상 것, 보이는 것, 육신의 것, 정욕적인 것, 쾌락을 누려갔던 것을 다 뒤로하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진정한 목적을 깨닫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새로운 삶, 새로운 역사를 이뤄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2, 3분 동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새 일 때문에 제가 새로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세상 살다가 보니 육신의 죄 있는 본성을 가진 존재다 보니 새롭게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날마다 성령과 진리의 영의 인도를 받아서 이제 새로운 봉사, 새로운 섬김, 새로운 충성,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통성으로 2, 3분간 우리 반주에 맞춰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저희를 불러주시고 아버지 귀한 예배에 참여하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옵고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여호와께서 아버지 알리신 이 위대한 새일,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알리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아버지 새 생명 운동 구원의 복음을 아버지 아직도 믿지 못하고 아버지 종교인으로 사는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는 예수님을 자신의 개인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여 아버지 하나님 중생과 거듭남을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미 예수를 믿지만 세상의 물에 젖어서 여전히 맹목적이고 타성적이고 매너리즘에 빠져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종교인들이 있다면 진정으로 회개하고 내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아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품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역사를 이뤄나갈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부터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좋은 일기를 주시고 온갖 각지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러 모시고 함께 거룩한 주일 예배에 참여하게 하신 걸 참으로 감사합니다.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여호와께서 알리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위대한 십자가의 사건,
구원의 복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종교로 남아있는 아버지 불쌍한 영혼이 있다면 성령으로 믿어지게 해줄 뿐만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었으면서 불구하고 하나님을 마음으로 떠나가 세상 중심, 자기 중심, 육신 중심으로 기울여 살았던 어리석은 저희들 상태를 주님이 아시고 이 말씀을 주셨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져서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품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며 새 일을 아버지 단행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